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여름 수련회를 마친 지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주가 지났어요. 이번 여름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참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 수련회이기도 하고요. 또 이 여름 수련회를 보면서 제가 우리 청년들의 재능이 진짜 엄청나구나,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청년들의 가능성과 재능, 은사들을 여감 없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또 모든 것이 빨리빨리 돌아가고 우리에겐 참 버거운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은 참 잘해낼 거다. 우리 청년들은 더 멋지게 비상할 거다. 이런 마음이 확신이 막 마음에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겐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는 이제 오픈 채팅이라는 걸 통해서 막 이런저런 커뮤니케이션 소통도 많이 했는데요. 그 채팅창 아이디를 좀 새롭게 여러분들이 재밌게 지어보도록 했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좀 잊혀지지 않는 아이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청년의 때를 밀어라 라는 아이디였습니다. 제가 이걸 딱 보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참을 웃었어요. 이 청춘의 비전이 청년의 때를 튜닝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패러디해서 이렇게 재밌는 아이디를 쓴 청년을 보고 참 많이 웃었어요.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청년이 아주 마음 깊이 또 오래도록 우리 청춘의 비전을 마음에 새겼던 청년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사실 이제 본당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뒤로 그 비전홀에 걸려있던 우리 그 청춘의 비전, 청년의 때를 튜닝하라 그 현수막을 못 본 지 좀 됐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저도 잠깐 이렇게 흐릿해졌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디를 보면서 그렇지. 우리 비전이 이거였지. 다시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새 가족이 있을 수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청춘의 비전은 청년의 때를 튜닝하라입니다. 튜닝이 뭐냐면 조율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기준음으로 청년의 때를 잘 조율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악기로 그런 연주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이게 우리 청튠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비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생각하며 막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너무 축복하고 싶었어요. 우리 청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튜닝되어서 이 나라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너무너무나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요,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겉면들로 이루어진 부분이긴 한데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크게 보면은 약속과 책임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받은 자에게만 허락된 또 책임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이 28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책임이 다 녹여져 있거든요. 제가 좀 보시기 편하도록 붉은색과 초록색으로 글자를 나눠왔는데, 이 붉은색이 뭐냐? 약속에 대한 겁니다. 약속.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변하지도 않고 끝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받았습니다.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은 우리에게 또한 그에 마땅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바로 하반절입니다. 네. 이 하반절, 은혜를 받자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이 은혜를 받자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죠. 사실은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좀 따져보면 어떤 의미냐면 감사히 여기자입니다. 한글 번역보다 감사히 여기자가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감사히 여기자라고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감사히 여기며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사실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핵심이 뭐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책임이 뭐냐라면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 소망,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니만큼 그에 맞게 감사함으로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자. 이렇게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응당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섬김은 뭘까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섬김은 뭘까? 우리가 가장 그 자리에 맞는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은 뭘까? 여러분, 그것은요, 히브리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인데, 첫째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힘입어서 회개하고 나아가서 그 아버지 품 안에서 뛰어놀며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선택들을 해나가는 거, 그게 바로 예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좀
좀 대단한 거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고작 그거면 되나요? 이런 질문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거대한 업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정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또 일주일이 됐네? 시간 빨리 간다.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하며 내 전 존재를 드리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전에 예배를 아주 소중히 여겼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정말 예배를 너무나 목숨처럼 여기셨거든요. 예배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물어보셨대요. 목사님 왜 이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뭐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본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어릴 적에 이제 한국 전쟁이 났대요. 여러분들의 세대에서는 한국 전쟁이라고 할 거고 옛날 분들한테는 6.25라고 알려진 전쟁 아시죠? 네. 그 한국 전쟁이 난 거예요, 어릴 적에. 그래서 이제 피난을 가게 됐는데 부모님께서 피난길에도 한 번도 빼먹지 않으시고 예배를 드리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을 이고 지고 예전은 뭐 지금은 뭐 버튼 하나 누르면 핵폭탄 터져서 뭐 전쟁이 끝나고 뭐 시작되고 뭐 이런 시대지만 옛날에는 뭐 정말 육탄전이 오가고 총탄이 오가는 그런 좀 치열한 전쟁이 있던 시대잖아요. 그 시대 때 피난을 가면서도 부모님께서 단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생사가 걸린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부모님을 보았대요. 그리고 그 부모님과 예배하면서 그 전쟁통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나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예배가 얼마나 신앙에서 중요한가, 이거를 뭐 누가 뭐 지식으로 설명해 주지 않아도 너무나 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목사여서가 아니라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예배를 참 소중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누구시냐면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뭐 그때는 한국 전쟁이 터졌어요. 네. 근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어요. 그때처럼 총탄이 막 오고 가는 전쟁은 아니지만 지금은 코로나라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전쟁 시대죠. 이 목사님이 그 어려운 때 예배를 드림으로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됐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소망교회 우리 류영모 위임 목사님께서도 예배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잖아요. 제가 한소망교회 와서 참 많이 배우고 또 우리 목사님께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께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중에 제일 1번이 뭡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우리 목사님 목숨을 걸고 예배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소망교회에서 여러분이 예배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계신데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섬김, 예배.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하셔야 해요. 예배에서 승리해야 여러분들 신앙과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승리를 맛보아 알게 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해요. 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목사님 아까도 예배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배는 예배인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경은요,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삶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개혁교회의 신학적 기초를 쌓은 칼뱅은요, 뭐라고 했냐면 코람데오라는 말을 썼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은 믿음 안에서 내 말과 행동과 모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하니까 대단한 신학적인 경험, 신비로운 체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산 체험 있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비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삶,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6장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이 말씀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너무나 잘 표현해줘요. 사람은 눈가림을 하면 속을 수 있어요. 적당히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사람들은 속고 모른다 할지라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선배님들은 결코 우리 주중의 삶과 주일 예배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삶을 다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 때는요, 성찬을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세례 받으면, 우리는 지금 세례 받으셨어요? 묻고 이렇게 성찬 다 주잖아요. 근데 종교개혁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성찬을 하려면 주중에 장로님들이 성도의 집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듣고 한 주간의 삶이 어땠는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지은 죄가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찬을 받을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았다 여겨질 때에만 뭘 줬냐면, PPT 보여주세요. PPT 보여주세요. 네. 뭘 나눠주셨냐면, 이게 뭐냐면 성찬 토큰이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토큰을 줬던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사진을 찾다가 이거는 좀 후대의 것인데요. 이렇게 생긴 토큰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오면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이러면서 토큰을 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막 율법주의적으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위화감을 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자신 내면에 치열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로들은 그 치열한 고민을 도와주고 함께 나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삶과 예전,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삶을 결코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 삶의 연속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었다. 저는 이게 참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죠. 강요하지 마세요. 부담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결국에는 삶과 예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분리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이에요. 요즘 세대를 보면 부담스러운 것을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강요하지 마세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강요하지 마세요. 부담 주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는 원하는데 책임은 없는 것은 방종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자리가 있고 어떤 역할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거룩한 책임,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부모님을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이 만약에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책임이 없다면 어떨까요? 자녀를 그냥 방치하고 유기하겠죠. 교사가 거룩한 부담, 거룩한 책임이 없다면 어떨까요? 목사가 거룩한 부담, 거룩한 책임이 없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교사, 목사,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새로운 정체성과 직분이 있잖아요. 세대는 말하죠. 이 세대는 말해요. 부담스러운 거 싫다고, 거추장스러운 거 싫다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것은 방종을 합리화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요,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계속 자꾸 편한 서비스 받는 느낌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해 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서비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외아들, 그 독생자 아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너무나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값싼 은혜라는 단어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지은 보네퍼 목사님이 쓴 용어예요. 이 보네퍼 목사님이 값싼 은혜라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의 책에서 일부를 좀 발췌해 왔거든요. 네, PPT를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세상은 자신의 죄를 감싸줄 값싼 커버를 값싼 은혜에서 얻는다.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부정하고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모든 것이 캐캐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하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용기를 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십시오. 부담감은 싫고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므로 그 대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기꺼이, 즐거이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책임을 지는 삶이 곧 삶으로 드린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여기고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일까? 13장에는 그 지침들을 좀 세세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시간에는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형제,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 또 손님, 나에게 멀리 있는 사람, 그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수고해야 된다. 사랑하는 것을 노력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특별히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10번 하시면 횟수 제한 됐습니다. 채우셨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잘 보세요. 13장 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계속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다가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적극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적극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본래 이기적이고 게으른 존재들이거든요. 그게 죄의 관성이에요. 우린 관성대로 가요. 그냥 관성이 그거잖아요. 내가 운동하는 대로 계속 가겠다. 그게 관성이잖아요. 우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기적인 본성대로 살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사랑하고자 할 때 길이 보여요. 여러분, 그 말 아시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고. 적극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는 일, 적극적으로 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요, 보여요. 할 일이 보여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카페에서 혼자 이제 노트북으로 일을 하면서 차를 마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카페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이 할머니께서 이렇게 껌이나 이런 물건을 파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마다 다니시면서 이제 물건을 팔고 계셨는데, 저는 그때 당시 현금이 없었어요. 카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이제 하나 팔아줘 말씀하시는데, 죄송해요.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서요.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전 제 할 일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머니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이제 껌을 팔지 못하고 이제 나가시는데, 저는 그냥 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저 할머니를 도울 마음이 있어?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카드밖에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난 현금이 없으니까 저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 없어! 이렇게 그냥 빨리 포기해 버렸었는데, 그 성령님의 울림을 딱 듣는 순간 제가 가만히 있다가 나가시려는 할머니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드렸냐면, 할머니, 혹시 제가 차랑 빵을 좀 대접을 하고 싶은데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제가 현금은 없는데 카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겨울이었고 할머니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사실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할머니께서 드실 수 있는 차랑 빵을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고 할머니께서 그걸 맛있게 드시고 가셨거든요.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었어요. 난 이래서 안 돼. 난 저래서 안 돼. 난 이런 이유로 할 수 없어.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사랑하고자 하면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해야 할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 따뜻한 밥 한 끼 사주셔도 좋고요. 차 한 잔 대접해도 참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적극적인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는가. 그 적극적인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네, 다음은 히브리서 1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도 좀 살펴볼게요.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 삶의 예배를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을 열거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면 3절과 5절은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3절, 4절, 5절 요걸 딱 보면은 사실은 이것이 그때 뭐 1세기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시대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조심하고 고민해야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우리가 시대를 막론하고 조심해야 할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힘에 대한 거예요. 3절. 4절은 뭐예요? 성에 대한 거예요. 5절은 뭐예요? 돈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쓴 신앙 서적계의 고전 오브 고전. 여러분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고전. 바로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거의 30년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 제가 이 책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책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인간을 무너지게 하는 세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게 돈에 대한 문제, 섹스에 대한 문제, 성에 대한 문제, 권력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뭐 그냥 존재 자체로 악하냐?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크리스찬이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는가를 다룬 책이 저 책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는데 3절, 4절, 5절이 딱 저 내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 개의 구절을 책 한 권으로 만든 게 저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꼭 기회 되시면 읽어보세요. 그래서 먼저 3절, 힘에 대한, 권력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왜 권력에 대한 얘기인가? 보면은 이 3절은 표면적으로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를 너희가 생각해라. 학대받는 자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당시 상황에 1세기 때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하면 잡혀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도 당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갇힌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다가 잡혀가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게 뭐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성경 전체의 맥락과 역사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너희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너희가 종으로 살았던 때를 기억해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애굽에서 자유인이 됐으나 너희도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해서 나그네들과 약한 사람들에게 선대해라. 하나님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늘. 그렇게 볼 때 단순히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핍박받는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결국에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한 자들,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굴림하고 억압하는, 반대로 약자를 보호하라는 말의 반대는 굴림하고 억압하는 인간의 힘의 본성을 삼가 조심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권력욕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데 힘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어야 해요. 최근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지구 반대편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여러분 여기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연합군이 우리나라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도 정말 끔찍한 일을 더 오랫동안 겪었을 거예요. 총과 폭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민간인들을 억압하고 괴롭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당장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니니 나는 상관없다라고 우리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개인주의적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그들을 위해서 구호 물품을 보낼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아프가니스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이 돕고 섬길 수 있는 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명품 가방 하나 사는 게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내 10,000원 한 장을 쓰는 것이 이렇게 인색할 수 있을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자적으로는 뭐냐면 결혼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명령, 하나님의 권면이 나와 있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1세기 당시 AD 60년 전후해서는요, 이 로마 식민 통치를 받았거든요. 근데 1세기 그레코 로만 시대의 그 성문화는 어땠냐면 문란하기 그지 없었어요. 그래서 그 1세기 상황을 다루고 있는 역사서들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로마의, 그러니까 광장에 매일 아침이 되면 유기된 어린아이들의 시체가 이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광장에 버리고 가요. 그 아이들 시체 썩는 냄새가 너무나 막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한 거예요. 부부가 있고 결혼을 했지만 내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게 뭐 법적으로도 허용이 되고 너무나 자유로웠던 시대였거든요. 또 당시에는 이거에 이제 완전히 반대급부가 나와요. 그래서 금욕적인, 아예 이런 거는 죄악시해야 된다, 나쁜 거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은 나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남녀가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고 합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 안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이 시대 상황에서는 너무나 음란하고 쾌락의 문화로만 흘러갔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은 쾌락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즐기든지 간에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답게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결혼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서 우리의 성을 누려야 한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또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마지막으로 5절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5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사실 돈 자체는 인격이 아니잖아요.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권력도 그렇고 성도 그래요. 돈, 권력, 힘 다 그래요. 성도 그래요.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게 문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돈을 따라가면요 쾌락과 욕심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5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지금 한글 성경엔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원문을 보면 너희의 생활 방식이 라이프 스타일이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시간 사용과 돈의 사용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간 사용을 보면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 그 돈이 너의 주인이 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은 너의 삶이 예배가 되려면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활 방식, 하나님 중심의 생활 방식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면 계속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옆에 자족 옆에 불안을 써놨는데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옵니다. 요즘에 이 새로운 신조어가 있죠? 벼락거지. 제가 뉴스를 보다가 봤어요. 여러분 벼락거지라는 단어 아세요? 집값이 너무나 슉슉슉슉 오르니까 내가 열심히 월급을 벌어서는 집을 사기는커녕 나는 날로 거지가 된다 이런 의미로 쓰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하는 말들을 들으면 여러분 두려울 때 있으시잖아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러다 나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닌가? 두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진짜 그냥 홀로 두지 않을 거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니네 인생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돈 따라가며 살지 말고 내 중심의 신앙을 굳게 잡아. 근데 이게 1세기 때 쓰여졌던 서신서인데 2021년 오늘 우리에게도 왜 이렇게 와 닿는 말씀일까요? 힘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세 가지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측면의 회심이 필요하다. 하나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의 회심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회심, 우리의 감정의 회심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우리의 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단순히 막 돈을 모으고 내가 집을 사고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건 뭐냐면, 그 돈을 모으는 것보다 네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라,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청지기는 맡긴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씁니다. 쓰다 남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재정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지갑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섬김은 예배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있고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분리될 수 없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세세한 지침을 하나하나 설명드렸어요.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를 애써라.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를 결단하라. 그리고 돈과 성과 힘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되시고 다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이 여기서 생기죠. 근데 목사님, 알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그게 잘 안 되고요, 막 곤란하고요, 우리는 맨날 갈팡질팡해요.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따르고 싶은 즐거운 말씀이 되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것으로 녹여지는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 없이는 우리는 그것을 녹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잠깐 둥둥 떠 있다가 또 다른 거에 막 집중하다 보면 잊어버리기 십상이죠. 기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녹여내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는지 성령님의 지혜를 받아요. 분별하게 하십니다. 선택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한참 했는데요,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신앙의 핵심은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요령은 없어요. 제가 요즘에 목이랑 어깨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척추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계속 이제 그 근육을 막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막 이런 막 치료를 받는데 너무 아프거든요. 이게 무너진 거를, 흐트러진 걸 다시 바르게 하는 데는 진짜 아프더라고요. 더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저를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제가 요즘에 그분을 이렇게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인 걸 알고, 네, 이제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배에다 힘을 주고 복식 호흡을 안 해서 배가 근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목이 이렇게 나오고, 약간 막 이렇게 제 자세를 흉내내는데 막 좀비 같더라고요. 제가 이러고 다녀요? 막 이랬는데, 핵심이 뭐냐면 이 배 중심 코어 근육이 없으니까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료의 방법으로 요즘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숨쉬기 운동이에요. 이 횡격막을 늘리는 숨쉬기 운동을 해요. 그게 치료래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 오늘은 기도에 대한 얘기를 더 할 건데, 기도. 그게 숨쉬기 운동과 같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숨쉬기 운동이 돼서 코어 근육이 잡혀야 내 중심 척추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 우리 매주 들어요. 근데 왜 그대로 못 살아요? 기도로 그걸 녹여내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주여 삼창하고 녹여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매일 아침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조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청투현이잖아요. 제가 설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율이 되어서 내가 악기라면 내가 조율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악기가 되자고. 우리 청춘이라고.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지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케 하신 거겠죠? 우리의 이름이 청춘이에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으로 연주하는 예배. 여러분, 우리 조율이 다시 되어야겠죠? 늘어졌다면, 팽팽해졌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조율하면 되죠. 기도로. 조율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몇 번을 더 할 거예요, 그렇게. 아니, 수십 번, 수백 번 더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조율을 해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거 경험해 가는 거죠.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행복해지고. 여러분, 12장 28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받았잖아요. 그 나라를 받았으니 이제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굳게 선 청년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아름다운 악기가 되십시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